우리는 상식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존엄성, 남녀의 구분, 신성한 결혼, 가정의 질서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무너지는 것들을 힘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언제나 그 시작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가정과 국가와 교회로 그 범위가 넓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들 중에 현대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거나 가르치지 않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11조입니다. 11조는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은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표현이고 11조는 자신의 모든 소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기본 상식이었던 것처럼 11조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분명해져서 그렇게 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작아져서 그런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1조도 큰 주제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다룰 수가 없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11조가 시작되었는가? 11조는 어떠한 신앙의 고백인가?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한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11조에 대해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아브라함과 야곱과 말라기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11조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살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4개 국가가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하고 모든 재물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때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몇 부대로 나누어서 밤에 그들을 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가족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그를 마중 나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감사의 표시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은 결국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아주 흥미로운 점은 그가 레위 족보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게서 11조를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 자신도 얻은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6절입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레위인들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 점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는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즉 제사장들인 레위인들도 자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에 레위 모든 사람들 전체가 드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11조를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거하셔서 죄의 유혹에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만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재물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물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1조를 교회에 낼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11조가 두 번째 등장하는 곳은 야곱 때입니다. 야곱은 어떠한 신앙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거짓말로 형 에서 대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야곱은 화가 난 에서를 피해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28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축복이 야곱에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이루어지기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꿈을 꾼 야곱은 꿈에서 깨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자신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원히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이렇게 맹세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모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천국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교회를 통해 천국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11조를 드릴 때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교회는 천국의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사랑에 의해 두 도시가 형성되었으니 곧 자신을 사랑한 나머지 심지어 하나님을 경멸하기까지 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지상의 도시와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심지어 자신을 경멸하기까지 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천상의 도시가 바로 그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전자는 자신을 자랑으로 삼고 후자는 주님을 자랑으로 삼는다. 전자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만 후자의 가장 큰 영광은 바로 우리의 양심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야곱은 본래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가족까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후로 그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 11조를 바칠 것을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천국의 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야곱처럼 11조를 맹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조에 관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은 말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들의 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11조는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물질에는 어떠한 성격도 없습니다. 거룩한 물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은 따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분된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의대로 변경하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따라서 11조는 소득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최대한 온전하게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1조에 관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축복에 관한 약속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때로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 가장 잘못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약속은 분명 영적인 축복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사랑과 관심도 없이 11조를 하면 자신의 재산이 크게 불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도 드리지 않고 그분의 나라에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사람들이 재산을 증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집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도 없으며 어떠한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가난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성실하게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집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늘 창고에는 양식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유한한 인생입니까? 영원한 삶입니까? 11조의 약속은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천상적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11조는 우리의 하늘 창고의 양식을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영적 축복의 비결입니다.
자, 그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11조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 들어오면서 제사장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11조 제도도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본래 11조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한 11조는 사라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긍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입니까? 전자가 후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행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11조에 관해서 잠깐 다뤘지만 너무 큰 주제여서 이 짧은 시간에 모든 면을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11조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부터 존재했던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11조 안에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영원한 법들이 신약에서 폐지되지 않고 더 깊고 넓은 범위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처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율법은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11조의 법칙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번 달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만을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다 드린 사람처럼 교만하거나 태만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교만한 것이 더 큰 죄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면 주일 성수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의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무도 자신의 율법의 순종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시간이 가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말로만이 아닌 변화된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주일 성수와 마찬가지로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신앙의 지표이자 영적인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